서양에서 비물질적인 영적 우주관을 간직하며 여전히 사회의 주류로 남아있는 대표적인 세력으로는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의 세 종교가 있습니다. 이 종교들은 인간이 물질적 차원을 넘어서는 존재이며 우주에 생명이 출현한 것은 기가 막힐 정도의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관점을 보존해왔죠. 하지만 불행하게도 서구 문명이 동양 문명에 비해 상대성을 포용하지 못하고 단선적인 것처럼 그 시야는 윤회론을 받아들일 만큼 폭이 넓지 않고 깊지도 않습니다. 물론 서양의 모든 종교가 이런 자승자박을 허락한 것은 아닙니다. 표층을 뚫고 들어간 심층에서는 윤회론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런 심층 종교의 대표적인 흐름이 유대교의 하시디즘, 이슬람의 수피즘, 그리고 그리스도교의 영지주의입니다. 이런 흐름을 공통적으로는 신비주의라고 하기도 하죠. 저 역시 기억합니다만 어린 시절 교회에서는 늘 윤회와 진화에 대한 아이들의 토론이 격렬했습니다. 진화론이야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니 의심의 주제가 될 수 있었죠. 하지만 윤회론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죄악이었습니다. 기독교가 주입하는 한 번뿐인 삶과 영원한 천국이라는 관념은 윤회와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성당이나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에게 저는 당신이 믿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교가 아니라 4세기 로마 제국의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제창된 사도신경교라고 말해줍니다. 사도신경이라는 도구마의 정립을 계기로 기독교는 철저하게 윤회와 결별했고 그 바람에 서양 신학은 선한 신이 창조한 우주의 고통을 도무지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많은 부분이 일회적 삶이라는 거의 맹목적인 관념 때문이고 이 관념이 인간의 짧은 한 생이 영원을 결정한다는 과대망상에 시달리게 만드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마을에 예수 교회가 있었지만 가지 않았던 할아버지는 지옥으로 가야 하고 야소의 야자도 몰랐지만 선한 삶을 살았던 증조 할아버지는 그렇지 않다는 유치한 설명은 접어두죠. 모든 교리를 유치하게 만들어버리는 니케아 회의 선택으로 인해 기독교는 삶 속에 주어진 고통의 목적이나 의미를 믿음이 부족한 죗값으로 만들면서 오히려 신의 섭리를 부정합니다. 단 한 번의 생이 주어지고 날 때부터 천차만별인 불공평함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리 불공정하냐고 물어도 별로 할 말은 없을 것 같습니다. 모르는 척 한다는 게 신의 섭리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지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천차만별의 불공평과 단 한 번의 생은 공정한 것일까요? 그냥 상식으로 보면 무지하고 비겁하고 치졸한 설명일 뿐입니다.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일에 직접 개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면서 경영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주 만물을 경영하는 걸까요? 성경의 원죄는 아담 때문에 생긴 태생의 연좌제가 아니라 오히려 불교의 가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인생 각자의 욕심이 카르마를 만들고 카르마가 뿌린 대로 거두게 합니다. 그 치밀함이 빈틈이 없어서 머리카락 한 올 세지 않고 넘기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도덕경의 말처럼 하늘의 그물은 넓게 펼쳐져 성긴 듯 하지만 그 무엇도 놓치는 일이 없습니다. 원죄라는 개념 자체가 욕심과 무지가 뭉쳐진 에고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는다고 그것을 대속할 수는 없습니다. 하느님은 그렇게 멍청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이런 우주 경영 원리는 섬뜩하고 냉혹하고 잔인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처절한 사실입니다. 이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아직은 영적인 코울릭의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인간의 도덕적 잣대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을 하느님이 모를 거라는 착각은 삶이 한 번뿐이라는 어리석은 신념과 많이 닮았고 수천 년 된 가짜 뉴스일 뿐입니다. 서양 기독교 국가의 사람들도 윤회를 믿는 비중이 절반을 넘는다는 보고는 매우 흔합니다. 유발 하라리의 넥서스를 들먹이지 않아도 성경의 성립 과정만 알아도 소경이 되지는 않죠. 윤회를 믿지 않는다고 꼬질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영성 수련의 깊이에 다다른 이들은 신학의 이면에 있는 더 큰 이야기에 울림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